나중에 이어붙여. 그러니까 예, 믿음의 결정체는 뭐라?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진짜 믿음은 부활인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믿음이 참으로 연약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교회에서 얘기가 되어지지 않냐고, 부활의 신앙이 자기 속에서 확립되어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교회의 정체성마저도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비전이 뭐냐? 첫째, 부활자가 되라. 자, 그러면 1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24장로들의 행동과 고백에서 보듯이 그들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맞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이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친히 오셔서 큰 권능으로 왕이 되시겠다고 말씀입니다. 이러한 강조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시며 계시록 22장 12절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계시록 11장 15절 친히 만국의 왕 계시록 19장 16절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은 뭐라고 하셨죠?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지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언제?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성경은 이미 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셨듯이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이 세상 아름답게 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마지막 세대와 첫째 부활자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날이 언제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인 거죠. 그때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주기도문으로 얘기했던 그 부분이 현실성을 또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인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이 마지막의 관점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갔지. 성경은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쓰리라. 때가 있어요. 분명히 상 주실 때가 있습니다. 멸망시킬 때가 선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땅을 아름답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 그러나 그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재앙과 진노를 부어 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경영이십니다. 이것은 마지막이라는 시기에 적그리스도의 세상의 정부가 행한 부패와 타락의 그치가 증거로 발견됩니다. 계시록 18장 24절.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반대로 그들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시며 절대적인 기준이십니다. 공의에는 심판과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아직 세상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상과 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빨리 천국 가야 되겠지만 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진정한 아름다움에서 주님과 더불어 누리고 오기를 바라세요. 천국에 빨리 가고 싶겠지만 주님과 더불어 천국과 같은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에서 그 상으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 행복의 최종 정점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행복인 거예요. 그런 행복이 있을 때에 비로소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왜? 천국은 영원. 영혼을 느끼고 영혼을 소망하고 그리고 갈망할 때가 바로 언제냐? 그리스도 나라에 함께 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우리가 지금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너무 천국을 확 열어보려 갖고 실은 이게 우리 속에 안타까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좀 간을 이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친구 아는 분이 전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천국 갈 기회를 놓쳤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는데 나중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긴 맞더라고. 근데 왜 그게 안 다가오냐 이거예요. 아니, 병을 주셔서 이제 천국 빨리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왜 그걸 고치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강남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그 뭐랄까 스타일이 그렇대요. 그래서 강남 사람들한테 잘 먹힌다는 거야. 새로운 얘기를 하니까 새로운 개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뭐 그 얘기를 뭐냐면 우리조차도 정말 천국을 정말 원한다고 하면, 사모한다고 하면 죽음이나 이런 것이 오면 그걸 받아들일, 기쁨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지. 네. 그렇죠? 준비를 해야죠. 연장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직.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질을 다 아시잖아요. 흙에서부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란 이런 거다. 이걸 안겨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행복을 좀 여러분이 같이 좀 누려보길 바랍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11장 16절 했죠? 19절입니까? 네. 19절까지 했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비로소 하늘이 열립니다. 자, 봅시다. 요한이 하늘이라는 천국에 대하여 말할 때에 유리바다와 하나님의 성전을 묘사합니다. 그곳에는 존재하시는 분들이 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앙의 목록들을 보여줍니다. 반드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증거로 제시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을 7 나팔에 대한 재앙의 목록으로 보여주십니다. 본장에서도 마지막 나팔이 가져올 재앙들에 대한 목록을 다시 보여줍니다. 그 목록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습니다. 큰 우박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서 7째 천사가 7째 대접을 쏟을 때에 무게가 1 달란트, 약 60kg 되는 우박을 재앙으로 땅에 던집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선지자와 관련된 내용은 13절까지입니다. 14절은 독립된 문장입니다. 화에 대한 것. 15절에서 18절까지는
일곱째 나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19절은 하나님의 성전까지 보여주시는 바와 같이 반드시 상급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4장은 요한이 제일 먼저 이 세계를 알기 전에 하늘을 먼저 보여주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그러니까 이 내용도 19절을 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네. 그러니까 영원에 대한,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그리고 여기 이렇게 천국에 대한 부분을, 그것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장소적인 의미로도 영원이라고 하는 의미로 선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만 이 부분을 보여주시느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이, 이 예언의 말씀이 거기로부터 내려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신빙성, 이 말의 진실성, 이 말의 어떠한 진리에 대한 확고한 부분을 하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하늘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여기 다시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 성전에는 또 앞으로 말하자면 마지막에 있을 일곱 대적 재앙에 대한 그 그림자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음을 막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늘에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거를 천사들이 말을 상징하는 것처럼 역동적으로 움직여가는 모습이 이 요한계시록 안에 막 이렇게 넘치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11장은 이스라엘의 신비가 뭐냐? 그거는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나라다. 선지자가 아니면 이스라엘은 방향을 제대로 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두 선지자를 보냄으로 해서 끝내는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아니면 눈을 돌리지 아니하는 자들. 그래서 선지자의 나라다. 그 선지자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 이렇게 나중에 한번 얘기해 주겠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선지자. 모세도 선지자라고 명칭한 부분은 성경에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요한계시록 11장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지금 현실에서 복음적으로 이스라엘과 또 부지런히 이렇게 복음에 대한 부분을 문을 두들기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 전격적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준비를 또 성경에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기준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기점으로 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소상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기준점이죠. 기준점을 알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다음에는 몇 장이죠? 11장에서 넘어가서 진짜 이제 큰 환란이 시작이 되어지는 요한계시록 13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이것은 큰 환란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두 선지자의 예언 사역이 끝나고 이제 그 끝나는 시점부터 큰 환란이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정권을 완벽하게 잡고 이 세상의 때와 법과 모든 것을 거쳐서 이제 자기의 말하자면
마지막 마귀로부터 부여된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뿔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등등합니다. 그런 걸 이렇게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것을 다음에 13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더 이렇게 좀 많이 좀 묵상도 하시고 많이도 읽으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주는 아주 좋은 장점들을 많이 여러분이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 또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 그래서 조금씩 알아간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자숙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서 하나씩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 시대에 맞는, 우리 시대에 맞는 그런 믿음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명한 길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흔들림 없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멋있는 교회로 우리의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해야 됩니다. 주여 시험 임마누엘 교회가 이렇게 이 시대의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주의 뜻을 자기 시대에 다 이루어가는 교회로 목회자 삼으로 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관점을 이해하고 계시적인 관점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재정립해보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신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이해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